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디도에게 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했고, 이제 디도에게도 그 소망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믿음의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지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전체 중심 메시지를 이제 압축한 구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디로 가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 열쇠가 바로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동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기도 하고 반대로 병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디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바른 기준에 따른 지도자 세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그레데 교회만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 그것은 바로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제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외모나 지위 그리고 배경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대형 교회 이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목사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경영인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현상을 유지해야 되고 또 좀 더 크게 키워야 하고 뭔가 더 나은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바른 말씀보다는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인을 세워나가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 앞에 모든 젊은이들이 답했던 대답 중에 거의 대부분의 답은 말씀이 상실되었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결국 교회의 본질은 말씀인데 자꾸 교회에 세우는 지도자들은 뭔가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인들, 능력자들을 세우고자 할 때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고 많은 이들은 떠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바른 지도자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준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내가 명한 대로, 즉 이미 제시한 기준을 따라 이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지를 바울이 바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흔히 지도자를 세울 때는 경력이나 성격, 그리고 헌신의 시간, 사람들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을 전혀 무시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가 명한 대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를 근거하여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운 신앙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사람의 눈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좋은 인상과 말 잘하는 것, 직업적 안정감, 오래된 신앙생활, 이것들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성경은 더 깊은 본질들을 묻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의 가정은 경건한가? 그의 성품은 온유하고 절제되어져 있는가? 그는 교회 청지기로서 말씀을 잘 붙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바울은 곧 이어지는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준 없이 세워진 지도자는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교회 역사에서,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이 세워진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졌을 때에는 그로 인한 분열과 상처는요 매우 깊고 오래 갑니다. 때로는 사람의 정 때문에 혹은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타협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 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안일함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잘하겠지 하는 마음도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종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건축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설계도 없이 사람의 판단으로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단순하게 우리 목회자나 장로 같은 공식적 직분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그리고 주일 학교를 인도하는 교사, 그리고 부서를 맡은 리더,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 이 모든 자리가 사실 하나의 지도자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단순하게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든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작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도 왕세움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의 일을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빈들에서 그냥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갔고 하나님 찬양하며 섬겼는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지금도 그의 평가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웠던 왕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선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위에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서 바른 분별을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야 하며, 또 우리 자신 역시 각자의 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서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 가장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구절에는 가정을 지금 어떻게 이끄는가가 지도자의 자격과 지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토록 가정을 지금 강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레데 문화는 당시 매우 문란하고 가정 질서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일부 다처제였고 또 첩의 문화가 있었고, 자녀들은 방임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이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복음은 거룩한 삶의 회복을 요구했고,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런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만났고 이제 완전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서 이 모든 삶을 끊어낸다라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 이게 죄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단순하게 복음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어쩌면 매장당할 수 있는, 왕따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춰버린 거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려면 바른 가정에,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세워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교회 지도자 세우기가 아니라
어쩌면 삶의 전 영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사역의 현장이죠. 이 바울은 지도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신실함과 정결함, 책임감, 그리고 양육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교회를 이끄는 것도 사실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를 갖겠습니까? 특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결혼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성적 혼란과 그리고 타협적인 결혼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결한 부부관계, 그리고 헌신된 결혼생활,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가정 리더십을 요구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일이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문제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다들 대답을. 저도 사실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고 주일 날 와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도 흘러가지도 않고 이건 지옥인 거죠. 그리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싸우고 오면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다들 안 싸우세요? 싸우고 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아이고 죽일 놈, 아이고 저건 안 죽나, 속으로 그러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헌신도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정이 흔들려서는 지도자로서는 더더욱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녀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이런 책임이 다한 흔적들이 지도자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부모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본문을 보여줬는가? 이 질문을 지금 바울이 아주 던지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됐나요? 오늘 말들을 안 하시네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돼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지게 부모님 말 안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거부했고, 젊은 날에는 예수님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세상 일 다 즐겼죠. 생긴 거 보십시오. 잘 놀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도 단 한 번도 부모님이 꾸짖은 적 없는데 중요한 거 한 번 아버지가 한번 남기셔요. 유서를 남기더라고요.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혼전수견을 깰 때는 나는 호적에서 너희를 파겠다. 내 눈에 흙이 될 때까지 그걸 못 보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때 입이 술 마셨는데. 근데 아버지 그렇게만 해놓고 늘 제가 하는 일에 지지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자녀가 비록 신앙에서 지금 궤도 안에 없는 것 같고 벗어난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기도와 삶의 헌신과 따뜻한 말들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변화됐는데요. 제가 변화됐으면 가능성 100%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 안 할 때 이놈의 새끼니 이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힘들자,
괴롭제 기도할게. 저도 잘 안 돼요. 목사지만 저희 아들 보고 엄청 뭐라 해요. 저는. 그럼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나는 이 지도자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무단히 기도해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살겠노. 엄마가 기도할게. 예수 믿으라 말이 아니라 기도할게. 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힘든 건 없나? 힘들수록 따뜻한 밥 한 끼 더 차려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줘 보십시오. 그 헌신과 섬김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 모습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왜요? 부모가 삶의 거울이기 때문인 거죠. 특히 리더로서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랑과 절제와 책임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양육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참 무너질 때가 뭐냐면 애들이 한번 그래요. 아빠는 교회 애들은 잘해주면서 우리한테 왜 뭐라 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감정이 집에만 가면 통제가 안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말이 어쩌면 비수같이 다가와요. 한 번씩. 아 그래 교회 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은 흘러갈 수 있고 영적 지도자라면 더더욱 가정에서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잘 양육을 해야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가정에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그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 일은 열심을 내면서도 가정에서는 상처 주는 말과 무관심 그리고 불통, 감정의 골이 쌓여 있다면 그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척하면서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이 가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고 가정이 지치면 교회도 그만큼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처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토요일에는 제발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좀 해주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내일 잘 준비해 봅시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와 훈계, 자녀로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배우자와 소통하고 일상 속에서 신앙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준비하는 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 가정들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정, 장로 가정, 교사 가정, 리더의 가정이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가정이 평안해야 바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히 잘나서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따뜻한 말과 실제적인 돌봄으로 서로서로를 격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증언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냥 막 이제 앉아서 드라마 보고 막 전년 죽일년 나쁜 년 이래가 하지 마세요. 주일날 가서 식탁에 딱 앉아서 오늘 말씀이 어땠느냐 나누어 보시고, 저도 잘 안 됩니다. 애들 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지네끼리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이후에 저녁에 모이면 식탁에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줄 때 가정이 천국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용서를 먼저 하고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우리 문현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7절부터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태도에 대해 더 깊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는 교회 지도자가 단순하게 행정이나 봉사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받아 돌보는 청직이라는 고백이에요. 청지기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집을 주인의 뜻을 따라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의 충성입니다. 자꾸 내 교회 하는데 여기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 아닙니다. 이 오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아니래서 언제부터요? 청지기적 자세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이끌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지녀야 할 경계에 5가지 항목을 열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고집 부리지 말고 쉽게 분내지 말고 술에 빠지지 말고 폭력적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항목들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감정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함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성격을 내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고집이 참 셉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여보, 당신 고집이 너무 세요. 좀 고집 좀 줄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줘요. 저 진짜 고집 셌거든요. 젊은 세대 도끼눈하고 이 인상에 전도사 때 막 성도들하고 빠락빠락 들고 내 고집대로 싸우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거든요. 점점 더 깎여져야 되고 점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점점 더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무례하게 우리를 그 구원의 방편으로 이끌어간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을 때리 부수고 난 네 구원하겠다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목사된 인간이 성질 더럽게 고집 부려가며 무례하다라는 거죠. 저도 상당히 무례한 인간이었고
지금도 무례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례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이제 청지기로서 자세를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6가지 자질을 말하는데 8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자질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는 단순한 역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지도자들을 향해서 봐라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안 한다가 아니라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자질을 말하는데 9절 보시면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또 지키는 자여야 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는요, 여러분 자격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저나 여기 김민호 목사님도 있지만 저희들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쳐서 강도사 되고 또 목사 고시 쳐서 목사 되어서 고신의 총회에서 이제 우리를 인준해서 목사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기초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라는 거고 그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투표해서 결정돼서 내가 그 자리에 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인격과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교사만 청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도 바뀌어야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결정, 내 말, 내 행동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고집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유연함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죽이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절제하며 오히려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시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자세가 항상 맨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수행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주변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서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리 온갖 다 한다면 교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항목들이 사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 욕심, 감정 모든 것 다 적용되는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닮은 성품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따뜻함, 선한 일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신중하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속의 교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여러분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품으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교회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삶의 본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죠. 또한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며 그 가정에서 신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스스로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기준을 지금 나는 세우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의 빛 아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 문현제일교회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더해져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천국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각자 자리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영역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